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배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분량대로 은혜가 크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되게 성교를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종들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걸 성교 나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성교보고라고 얘기하죠. 네, 저는 1999년도에 미국으로 형제 초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2002년도에 신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주말 사역을 멕시코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휘발유값이 굉장히 쌌어요. 제가 낮에는 일하고 이제 저녁에는 신학교를, 저는 신학을 2개를 했어요. 통신신학하고 또 칼리신학 가서 강의 듣고 그렇게 2개를 3년 만에 마쳤어요. 이제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선교도 해야 되고 그때는 평신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자립을 해서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집을 좀 건축에 관계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무엇을 할 거냐 생각하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목조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대학에 있는 목조주택과를 1년 동안 청강을 했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큰 집을 사서 수리를 해서 파는 이제 그런 일을 4, 5년 했습니다. 선교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은혜가 아무것도 안 돼요. 돈을 자꾸 따지게 되고 돈만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주신 첫사랑을 가지고 그냥 선교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제가 멕시코를 선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던 멕시코 형제들이 집수리하는 데서 많게는 12명, 적게는 6명 일했는데 그 중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빠꼬라고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의 엄마가 티와나에 살고 있었는데 이 형제는 불법 체류로 잘해서 저에게 돈을 타면은 가서 엄마에게 주질 못해요. 몰래 돈을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심부름을 제가 해주기 위해서 티와나에 갔다가 티와나가 국경 바로 옆에 있어요. 샌디에고 국경 옆에. 거기에 가서 그 엄마가 사는 동네에 갔었어요. 가서 돈을 전해주고 구경 삼아 이제 멕시코 형제들이랑 일을 하니까 이제 짧은 스페니쉬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엄마 얘기가 이 동네에 살던 어린아이 2집 굶어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쇼크를 받아서 어떻게 굶어 죽을 수가 있나, 이 미국 땅 옆에 있는 멕시코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곳에서 좀 큰 교회, 베델 교회라고 있는데 베델 한인교회에서 의료선교 갈 때에 저는 이제 도우미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렇게 열어갈 수가 없어요. 쓰레기장인지 사람이 사는 곳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신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말에 LA에 가면은요, 뭐 먹는 게 너무 풍성해요. 저희가 보통 2주일에 한 번씩 소고기를 100kg 가지고 가요. 멕시코로. 여러분 100kg면요, 큰 사람, 죄송한 얘기지만 큰 사람 2개 분량 정도. 거의 싣고 들어가요. 저도 먹지만 우리 학생들, 우리 제사하는 아이들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저의 선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요, 그냥 어려우니까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인 줄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한 20년 했어요. 물론 목사님 찬양 참 잘하시는데 저도 성가대를 20년, 주일학교 20년, 재정부장 빼고 다 해봤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섬겼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가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엇부터 시작할까 고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주는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대가를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음 주 되면은 가는데 국경 넘어가면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달라고 그럴지 몰라요. 시계도요 제가 올 적마다 사가지고 와요. 그럼 주는 거예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팬티 빼고 다 달라요. 저는 정말로 좋아요.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외에는 다 줍니다. 주는 게 편해요.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면요 저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는 겁니다. 사실 이건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2년 전에 신도를 한국에서 어떤 분이 왔는데 제가 옷이 없으니까 벗어주고 한 거거든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게 성교입니다. 성교의 실체는 사람이에요. 우리 박 목사님도 고구마 줄기 이렇게 제가 얼핏 듣기로 우리 한 권사님 얘기 듣기로는 5kg 정도 되는 고구마를 집으로 여기서 택배라고 그러죠, 그죠? 택배로 보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야 목사님 참 대단한 선교하시네. 주는 거예요. 목양한다라는 말은요 목자가 양떼들을 보살피는데 대가 없이 보살피는 게 목양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20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야외 수영 야외 물놀이 한번 가려고 하면은 차가 필요한데 저희가 조그만 차들은 여러 대 있어요. 근데 큰 버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 달에 우리 야외 수영 가야 되는데 버스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 한 번 모이면요 7개 세게 해서 250명이 모여요. 아이들만. 제가 주 사역이 아이들 사역입니다. 어른, 청년, 아이들 사역을 하다가 제일 많이 열매 많이 계신 데가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씩 교사 세미나를 지역마다 다 합니다. 교사 세미나면요 회비 안 돼요. 전부 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멀리서 오는 아이들 차비까지 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풍선 뭐 이런 거 전부 다 준비해서 줘야 됩니다. 이 중남미 선교는요 그냥 주면은 그냥 받아먹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신학교 학생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신학생들 와라 할 때 차비 줘야 와요. 뭐니까 땅이 넓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요. 저는 우리 학생 어제 아침에도 노갈레스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차로 한 16시간 가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 제가 졸업시켜가지고 노갈레스 교도소에 파송한 선교사가 있어요. 룰리라고. 제가 한국 원사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라 했는데 제가 진료하는 게 시간이 자꾸 늦어서 못 갔어요. 그랬더니 결혼은 했는데 왜 아무 연락도 없냐고 이렇게 아침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너 은행 구자 불러라 내가 축의금 보내줄게 그랬더니요 하하하하 그렇게 보내왔어요. 좋아가지고 이 아이는요 1000명의 죄수들이 있는 노갈레스 거기는요 95%가 마피아 멤버들이 들어가는 데예요. 저희도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영성 프로그램 인퀘트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 준다 그래가지고 인퀘트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들어가는 폴밋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화기 한 대를 몰래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줘요. 그 한 달에 사용하는 사용비를 전화 회사에다 내는 게 아니고 교도소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돈만 주면 안 될 게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마약도 만들어요. 그분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마약을 만들어서 판다고 해요. 그만큼 멕시코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콜라 한 병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입니다. 그런데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 얼마냐면은 1,000원이니까 10,000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콜라 몇 병 사 먹으면은 돈이 부족하지요. 그게 생활이 안 돼요. 써야 할 돈과 자기가 버는 돈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결혼을 했는데 살 수가 없어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돈 벌면은 평균 멕시코 형제들이 결혼하는 횟수가 4.5배예요. 어린아이들은 보통 8명. 기분 좋은 가정, 아주 행복한 가정은 13명까지 있어요. 힘도 좋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일할 곳은 없어요. 그리고 외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육열은요, 물론 도시에는 안 그런데 저희가 사는 곳은요, 교육열이 초등학교 중퇴예요. 중학교 중퇴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법인체로 선교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LA에 있는 교회하고 여러 가지 고신 측에 있는 에반젤리아, 순복음 여러 가지 다 출하입을 했는데 뭐냐면 고등학교 이상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안 하겠다, 신학교. 우리는 그냥 선교사 훈련학교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 훈련학교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 과정에 졸업 순교 가다가 사고가 나서 순교자도 나고 두 분의 순교자도 생기고 또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한 달 안에 다 이루어 주세요. 55인승 버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기도하고 나서 한 15일 정도 됐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35인승이 왔어요. 은혜교회에서 55인승이 왔어요. 차가 한 달에 한 번씩 막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거 다 지금 한 12대 있는데 돈 없을 때는 한 대씩 팔아서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가요 1년에 LA에서 한 800명에서 900명이 와요. 단기 선교팀들이. 작년 올해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도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의 머슴이에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와 있는다고 우리 사역지가 수당하지 않습니다. 다 돌아가요. 노갈레스, 나보호와 또 치아파스, 우리가 12군데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보고가 들어와요. 이게 보고라고 하진 않아요. 나눔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오늘은 비가 왔는데 아이들이 조금 모였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비 왔어도 예배는 드려라. 둘이라도 드려라, 셋이라도 드려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각 지역 큰 곳마다 지금 치아파스는 지붕 덮어서 이 바닥 이제 시멘트 한 25곳 정도 이제 들어가면 사가지고 거기 가야 됩니다. 노갈레스의 마약 재활원에 요거 2배 정도 되는 교회를 지어요. 거기에도 바닥을 해야 되고 창문 달아야 돼요.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세요. 저는 자비랑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좀 건방진 선교사예요. 어디 가서 기도 제목 안 내놔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들어왔는데 겨울 언어로 된 성경책 5,000권, 금액은 한 6천만 원 돼요. 제가 알지 못하는 독지사가, 저도 몰라요. 커피도 한 잔 아직 안 마셨어요. 독지가가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제 바로 위에 형님도 선교사예요. 네, 오래됐습니다. 북방 선교하고 계세요. 뭐 호적도 바꾸고 뭐 수술도 하고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잘 몰라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다 케어해 주세요. 다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99의 천사가 찬양하는 것보다 찬양을 받으시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다가 헌금할 때 조건부로 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몸과 마음과 또 물질을 바치는 것이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교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생명을 구해주신 것은 대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돈 내신 분 있어요? 집 바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스페인시로 뭐라 그러냐면 오프렌타 데 tiempo, 내가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는 곳에 제가 이제 LA에 있을 때 오렌지 카운티 전도 연합회라고 130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2년 제가 회장직을 맡고 일을 했는데 그때 있던 사람들 중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저를 돕기 시작했어요. 의사들, 변호사들, 이 사자 있는 분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죠? 오면은 달란트대로 제가 그래요. 김 변호사님 달란트 뭐 있어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달란트 돈 잘 벌잖아, 돈 내놔. 전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지에 오면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 안 해요. 정비사가 오면은 자동차 고치라고 그래요. 달란트대로. 페인트 하는 사람들도 돈 잘 벌거든요, LA에서. 페인트 하는 사람이 오면은 페인트 출 좀 해주세요. 페인트 내가 사드릴게요. 달란트대로 해서 지금은요, 한 60평 정도 되는 건물이 8동이 있어요. 저희는 120명 오면요, 한 번에 다 살 수 있어요. 시설이. 교회에 250석이 있고, 그리고 기술학교가 따로 있고, 신학교 강당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땅 6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선교할 때 당뇨가 좀 높았어요. 저희 집안 내력이 있어서 그랬는데 저는 그게 당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는 LA에서 살다가 선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선교사님 스페니시 배우려면 과테말라에 가서 배우세요. 3개월이면 돼요. 한 달에 500불이면 돼요.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말 배우다 죽으면 말 배우다 죽었다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멕시코 가서 사역하다 죽을게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혈당이 350이 넘었어요. 평균치가.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으면 선교하다 죽었다고 소문날 거 아니냐. 그래도 낫겠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밑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남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에서 다소받는 선교사님들은 국경지대로 몰려요. 영주권 받으려고. 미국 사람 좋은 사람들 만나면은 스폰서 서주거든요. 그러면 미국 영주권 받아서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잖아요. 저는 시민권자거든요. 시민권자가 도시에 갔다가 티와나 갔다가 티와나에서 엔세나다 갔다가 엔세나에서 가다 비행기 타고 7시간 가다 치아파스까지 갔어요. 저는 지금도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 치아파스에 15일 동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건축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남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나만 이래도 하나님께 바른 사역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의 선교 철학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제주도에서 나오는 모라를 천년초 있죠, 이렇게 선인장 먹는 거, 그게 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뭐 만병통치라고 합니다. 저희는 100m에 200m, 그러니까 2헥타르에다가 그걸 다 심었어요.
그걸 다 심어서 이제 물만 주고 이러면 그게 자꾸 자라나. 그냥 따기만 하면 돼요. 따서 파느냐 하면 파는 게 아니에요. 셀 처치에 가서 우리 아이들 집에 그걸 이렇게 잘라서 음식으로 해 먹거든요. 그 봉지를 이렇게 40개 50개 만들어서 매주일 셀 교회에 가서 아이들 집에 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 아이들이요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날 오후까지는 우리 센터로 보내줍니다. 멕시코는요 세계에서 제일 1위가 뭐냐면 마피아 파는 것도 1위지만 아이들 납치하는 것도 1위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데려간다 그러면 절대 안 데려가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래 가니까 우리 지금 셀교회가요 이런 교회에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길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의자만 사줘요. 그리고 이 앰프 조그만 거 이렇게 사주고 그 다음에 그냥 아이들 간식비 지원해주고 여름 성경학교 되면 우리가 가서 이제 매트리얼 가져가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전도해주고 그러니까 무형교회를 저희가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이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저희가 사는 동네는 95%가 농장지대예요. 농장지대. 토마토, 양파, 고추, 농작물이 전부 다 캘리포니아, 미국 쪽으로 올라가는데 전부 다 멕시코가 캘리포니아에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전부 다 농민들이 만들어가는데 그 농민들 대상으로 저희는 전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그 아이들 중에서 8살에서 12살 된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좀 4, 5년 정도 지나서 먹게 되면은 선교사관학교를 이제 끄집어내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냅니다. 거기는 13살 되면요 13살 돼서 아주 자유분방한 아이들은 13살 되면 애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를 정도예요. 그만큼 거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와서 우리 제자반의 학교에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옆으로 나갈 틈새가 없잖아요. 금요일날 오후 되면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차로. 자동차 2대, 3대, 4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줘요. 집에 갈 때는 먹을 거 이렇게 봉지에 나가서 또 주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요 우리 센터에 청소할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다 와요. 야 오늘 청소하는 날이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빗자루 안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해요. 1층 청소는 우리 아이들이 다 해요. 왜냐면 저는 2층에 살거든요. 2층 청소는 제가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이 계획하고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오.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손가락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툭 쳐야 올라가요. 이렇게. 예, 이게 자꾸 마사지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몰라서 이제 마사지 자꾸 하고 이제 약도 먹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박 목사님 하시는 사역처럼 고구마 줄기가 멕시코, 과테말라, 중남미, 저 북한 줄기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줄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멕시코 선교사관학교 아이들이 지금 24명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오려면요 사도행전을 필서해야 됩니다. 1학년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직전에 로마서를 필서해야 돼요. 이 쓰는 과정에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데 일주일 써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쓰는데 일주일 써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시험이에요. 글 쓰고 또 글을 읽고 할 정도 되지 않으면 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치아바스에서 지금도 2명 학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학생들은 비행기 7시간 반 타고 저랑 같이 올라올 거예요. 여자아이들인데 15, 16 먹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제가 가서 10월 동안 일이 끝나면 같이 내리고 올라옵니다.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그 시아버스 꼴짝에 사는 아이들은요, 버스 터미널이나 비행장에 함부로 못 가요. 가면은 경찰이 잡아가요. 왜냐하면 인디오라고.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풀어주죠.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했다고 다 나가서 전도하나요? 다 나가서 목회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양육해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하거든요. 저녁 8시 반에 기도해요. 아침 저녁 기도해야 하고 낮에는 4시간 일하고 4시간 교육받아요. 그 4시간 일하는 게 뭐냐면 양떼 풀 먹이는 거. 여러분 양떼 풀 먹이는 게 쉬운 거 같습니까? 거기는 이리도 오고 늑대도 오고 그래요. 지팡이 하나 갖고 다니면서 개들이 오면 쫓아내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배우면은 처음부터 키 줘서 운전하라 그러나요? 안 그래요. 저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타이어 펑커 나면 펑커 뺐다 끼우는 훈련부터 시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동차를 주니까요.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가다가 차가 펑커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수리해서 껴야지. 수리할 돈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차를 준다고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를 주면은 차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선교사의 사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고구마 줄기 줬다고 고구마가 절로 잘 자라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셔야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는 이제 머성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머성, 주님의 종.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어줄 때는 종의 자격을 다 주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오래 목회하시던 분들 다 종종 그러셨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의 종의 유래는요, 종은 아무 권한도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권한이 없어요. 다 주인에게 권한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게 있잖아요. 저는 멕시코 출발하기 전에 그랬어요. 많은 기도 후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정신 못 차려서 그렇다.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회개할 때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원하는 겁니다.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거예요. 제가 종로의 꽃시장 앞에서 그리고 청량리 사거리에서 우리 동역자들이랑 같이 되게 더운 날이었어요. 그때 30한 3도 됐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나눴어요. 길에서. 여기에는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지옥에 있는 그림 앞뒤로 걸고 이러고 한 3시간 했는데 3일을 했는데 딱 한 분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에요. 제가 권사인데요.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가요 멕시코에 가면은 새벽 4시 반에 우리 학생들이 커피를 500잔 끓여가지고 새벽같이 끓여가지고 4시 반에 나가요. 그러면 농장에 가서 일하는 형제들에게 커피와 커피하고 딱 요런 전도지 커피 위에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서 줘요. 따끈한 커피 한 잔에 전도지를 줘요. 이거 버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가 한 번 나갈 때 500장을 가져갑니다. 전도지 500장, 커피 500장. 이거 버리는 사람 없고요. 주면은 다 뭐라 그러냐면 gracias Dios.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도 이런 종을 배워야 돼요.
감사를 주받아야 돼요. 저도 이거 받은 거예요. 금남교회 얼마 나이 많은 분이 전도질 돌리게 제가 그랬어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고 이거 받았어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교회를 벗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는 5대째 집안이에요. 지금 5대, 6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밥 먹을 만큼 살아요. 그런데 저는요, 가는 데마다 주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저 밑에 인천에 갔어요. 목사님 세 분 만나서 제가 밥값을 냈더니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내네. 선교사도 밥값은 있어요. 선교사는 거지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왜 거지예요? 우리 땅 6만 평 저거 팔려면요 지금 한 15억 가요. 돈이 중요한 게 저거는요 제가 100년 팔지도 못하고 렌트도 못 주고 아버지 거로 제가 만들었어요. 법인채로. 비영리 단체 법인채는요 팔지도 못하고 빌리지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집에 돌아갈 때에도 지금 은혜 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루하루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변하지 마세요. 어떤 동물이 가는 곳마다 색깔이 바뀐다고 해요. 카멜레온인가 그런다고 해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멕시코 가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남자들이 이렇게 소변을 보잖아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디오스 벤디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을 그러고 지나가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요? 이괄멘때 너도 받아. 너도 그렇게 축복받아. 거기는 생활화돼 있어요. 물론 마약 때문에 납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하죠. 멕시코가 말이죠.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공군 비행기가 마피아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보다 20년 뒤쳐져 있어요. 정말이에요. 마피아들은요 잠수함이 16대가 있어요. 근데 멕시코 해군이 갖고 있는 잠수함은 꼴랑 2대밖에 없어요. 이건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시인하는 거예요. 경찰 10명 중에 3명은 마피아 조직이에요. 우리도 보면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방관한 게 누구냐면 캐더릭이었어요. 캐더릭에서 왜냐면 선거 때마다 돈을 갖다 주니까 교황청에다가 야 이거 정도는 누구 하라고 그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개신교는요 힘이 진짜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공원에 가서 전도 집회를 막 저희가 나서진 못해요. 나서면 잡아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현지 목사들 내세워가지고 뭐 야외터 설치하고 뭐하고 먹는 거 주고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걔들의 친구가 한번 쓱 왔다 가요. 야 여기 주최자가 누구야? 그럼 현지인이면 그냥 가요. 근데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경찰서에 전화해요. 야 독일에 한국 사람이 와서 행사하니? 그럼 폴리스가 와서 데려가요. 가서 조서받아요. 반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마피아들은 교회하고 성당은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저도 20년 하는 동안에 제가 센터 교회 외엔 잡은 적이 없어요. 왜냐? 위험하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마 목사님 과테말라 가보셔서 알겠지만 과테말라 가면요 아침 신문에 전부 다 사람 죽은 것밖에 안 나와요. 멕시코도 그래요. 그러나 멕시코는 안 내보냅니다. 보내질 않아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어디 식당 가면은 내 가방 어디 갔나 맨날 돌아보고 그랬어요. 잊어먹을까봐. 근데 왜 그러느냐요? 아니 가방 잊어먹을까봐. 밥 먹다 말고 쳐다보고 이러니까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이게 버릇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에게 금토일 아이들 8살, 9살, 10살, 11살, 12살까지 제자화시켜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5살 정도 되면은 이제 저희는 성경학교 초보자 2년 과정을 합니다. 해서 이제 저희는 성경밖에 안 가르쳐요. 쓰는 거, 외우는 거, 읽는 거,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장성해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역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 살던 고향으로 하고 싶은 사역지로 보냅니다. 지금 저희가 7개 도시에 나가 있고요. 교회가 지금 전체적인 교회 건물이 있는데 11군데인데 지금 건축을 3군데 하고 있고 아마 올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 거의 다 이제 완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완공되고 50명이 되면은 저는 더 이상 안 가요. 거기는. 그 새로운 곳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서 섬기고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물론 사진이 없고 비디오가 없이 보고되었지만 이 가운데 우리 마음에 닿는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국 공동체에도 축복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